로마서 1장 6절 7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사랑의 택하심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지금은 복음이 보편화되고 이제는 참 진리가 무엇인가 이러는 알기를 원하는 시대고요. 옛날에 우리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성경책이 가로 성경이 아니고요, 세로 성경이었어요. 띄어쓰기도 안 되어 있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그런 거였는데 요즘은 성경책들도 보면 섹션으로 잘 나누어 가지고 주석을 잘 달아 가지고 이렇게 참 알기 쉽게 참 이래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리에 대한 열망이 과연 진리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알고 싶어하고 하는 그런 목마름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은 좋은 세대에 태어나셨습니다. 진리의 열망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는 진리라 그러면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참 진리가 뭔가에 대해서 엄청 고민하고 이렇게 몸부림쳤던 우리 사는 게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부으신 영혼이라는 게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러는데 과연 그게 뭔가 하는 것을 좀 더 깊이 알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그런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복음이 뭔가?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냥 복 주는 정도 그래 알았지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우리의 참된 생의 목적이 있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이 뭔가, 우리 인생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이, 자 6절을 보시면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로 부름받은 자라는 것이죠. 나는 나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기로 오해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밀어주는 자로 생각하고 우리를 복주는 자로 생각하고 무슨 천국이나 이어주고 우리가 예수 믿어주면 천국 이어주는 걸로 계약을 한 것 같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믿어주면 천국 이어준다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로 부름받은 자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신앙이 어릴 때는 기도하면 응답이 너무너무 잘 됐어요. 기도하고 돌았으면 응답 금방 되는데 목회자로서 부름받고 깊이 들어갈수록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이거를 누가 풀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뭐 사는 자는 고난이 있는 정도다 이렇게만 얘기했지 그 안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오늘은 인생의 그 깊이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하는 그런 데서 주일 아침에 너무 센 거 합니까? 할렐루야. 센 거 아닙니다. 저는 교회 안에 지나온 날들 속에서 복음의 수준을 낮추는 결과로 기존으로 믿음으로 자라가고 성장해야 될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교회가 커트라인을 너무 낮춰가지고요, 다가가는 쪽에 너무 다가가는 거예요. 뭐 안 믿는 자에게 다가가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으로 예수 믿은 사람들이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해. 전부 턱걸이 신앙, 대충 예수 믿고 복 받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뭐 다가가고 하는 저는 그런 것들을 지향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좀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가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는가,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높은 부르심으로 올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은 귀하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사람은 주님 보좌에 가까이 갔는데 어떤 사람은 겨우 구원을 얻었고, 그것도 잘해야 구원 얻습니다. 최고 잘하면 구원 얻습니다. 턱걸이 구원. 목표가 그거다가 맞춰나니까. 목표가 천국 가는 데다가 맞춰놓으면요, 최고 잘하면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예. 목표를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에다가 맞추면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복음이 뭐냐? 오늘 바울이 로마교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쓴 편지에 복음을 한마디로 설명하기를 너희는 예수님의 소유로 부름받은 자다. 그 말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어디에서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의 소유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뭐냐면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한 자에게 베푸시는 게 축복이 아니라 뭐예요? 꽁요리 얘기를 해야 돼.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가갈 때 내 문제를 가지고 보통 다가갑니다. 보통 전도할 때 무슨 문제가 있으십니까?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오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앙이 어리고 우리가 믿지 아니할 때는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응답을 받습니다. 제가 다는컨대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런 분들은요, 진심으로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제가 책임질게요. 정말 됩니다.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런 분들은요, 정말로 기도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응답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내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소유로 우리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뭐를 부어주시는가 하면 사랑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를 지금 붓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접근해야 될 신앙의 또 다른 차원이라,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예수님에 대한 오해, 이런 오해들이 오늘 풀려지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시면요. 로마서 8장 34절에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분이시지만 그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있는데 뭐냐면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간구하셨더니에요, 하시는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천국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고백합시다.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기도하시나요? 예, 오늘 이거를 우리는 많은 것들을 기도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건 어떤 소원이 될 것이고 바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바람의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를 기도하느냐면요,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에 깊이 빠지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누구누구가 나와 사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로마서의 주제가 이겁니다. 바로 우리는 뭐를 위하여 부름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름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지연받은 존재들이다.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35절을 다시 보시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어떤 열매들이 맺히냐면요. 예수님과의 사랑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택함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냐 택함받지 않는 자라는 것은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곤고나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뭐가 형성되느냐 하면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택함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를 택한 자예요. 진짜 개하고 순종개하고 잡종개가 차이가 나는데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 쫑이라는 개를 키웠거든요. 이거 또 들으신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쫑이요. 쫑이 뭔 말 아세요? 쫑. 쫑이 요한입니다. 원래는 요한인데 영어로는 존이고요.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뭐로 변해요? 쫑이 됩니다. 쫑이 됩니다. 프랑스 말도 쫑일 거예요 아마. 예. 존, 요한, 제일 흔한 이름이 미국의 외국 사람들 이름 중에 제일 흔한 이름이 크리스찬 요한입니다. 예. 요한이라는 이름 제일 많이 쓰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철수 비슷한 그런 이름이 이제 요한인데 우리 집 개 이름이 쫑이었습니다. 하도 흔한 이름이요. 근데 이게 이제 말하면 잡종개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 우리 집에서 키웠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한 2학년 때쯤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우리 엄마가 내를 어여삐 봐가지고 매일 우유를 받아 먹였단 말이에요. 야, 지금부터 참 거의 한 50년 전에 우유를 먹였으면 사랑 많이 받고 컸죠? 할렐루야. 우유를 이래, 부산 우유, 진해 옛날부터 부산 우유 있었거든요. 꼭지가 종이 덮개 이래 돼가 있는다. 그래, 그거를 내가 다 안 먹었어요. 그거를 내가 반 먹고 반을 개를 줬다니까요. 얼마나 사랑을 퍼붓어요. 대단하죠? 네? 먹고 그랬는데, 학교만 갔다 오면 얘가 막 쫓아오고 그랬거든요. 막 둘이 막 뒹굴고 막 좋아가지고 막 그랬는데, 한날 막 서로 좋다고 막 안았는데, 걔가 막 서잖아요. 내가 모르고 지 발을 밟았네, 뒷발이를. 그 얘기면 깽 하면서 뇌를 콱 무는 거예요. 그래서 똥개요. 지가 좋다가도 지가 불리하면 주인도 물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개 털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거 이렇게 태워가지고 참기름에 이렇게 발라가지고 물린데 아마 다리였던 것 같습니다. 발라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요, 진짜 순종계, 진돗개 이런 거는요, 옛날에 사람들 아무리 순종계라도 집에서 한 2, 3년 키우다가 잡아먹거든요. 한국에서는 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순종계는 주인이 잡아먹으려고 때리패면 안 도망가고요. 주인 앞으로 온대요. 와가지고 죽을 때까지 아무 소리 안 하고 깍소리 안 하고 죽는다네요. 때리면 때릴수록 주인한테 온대요. 이게 그거는 순종계. 잡종계는 지가 조금만 불리하면 깽감 지르고 도망가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나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지가 불리하면 주님을 배신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은 택함받은 자는요, 환난이 오고 풍파가 오면 올수록 주님께로 다가가요.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요. 여기는 주님이 부으시는, 하나님이 부으신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들인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고백하십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3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이요 평탄한 삶이 아니에요. 제가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무조건 잘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잘 될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엇으로 나를 체크해야 되느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부으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냐 없냐 하는 것으로 체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예요. 택하신 자에는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개들요. 잡종개들은 분리하면 다 떠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을 돕니다. 40년 동안 계속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과 계속 그 말을 해요. 왜 당신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리를 넣어준다 해놓고 뺑뺑이를 돌리고 만나를 먹이냐. 만나를 처음 물 때는 맛있다 해놔놓고 나중에 먹으면 입이 이래 나와가지고 고기 좀 주이소. 먹어주세요. 먹어주세요. 끝없는 그런 불평과 곤란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어떤 일요? 이 어떤 일요? 이 모든 일이 어떤 거예요? 35절부터 36절까지죠. 환난이나 기간이나 뭐 이런 모든 것에서 이겨요. 이겨요. 어떻게 이기느냐 하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과 공고나 핍박이나 이런 걸 갖고 채를 치는 거야. 네가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냐 받지 않는 자냐는 거를. 하나님은 택한 자에게 사랑을 계속 부어주세요. 부어주나 어떤 자는 효력이 있는 자가 있고 없는 자가 있어요. 주님이 택한 자는 이기게 돼 있어요. 반드시 승리하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포하기를 이러이러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죠? 가장 복 있는 자가 뭐냐면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칼 속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진 내가 복 있는 자예요. 고백합시다.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복 받는 게 복이 아니라 고백합시다. 복 받는 게 복이 아닙니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모든 속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 복의 개념이 달라져. 이 신앙의 개념을요. 복 받는 걸 복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이 모든 걸 우리에게 허락해요. 허락해요. 가짜는 쫑같이 해가지고요. 물어. 쫑은 뭐예요? 물어요. 조금만 배고프면 하나님이 어디에 있노? 획가닥 뒤집어지죠. 복도 받아 놔놓고 하나님은 다 복 주세요. 자, 내가 보면요 정말 복 주세요. 자, 38절에 보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와, 이 사랑. 오늘 이게 이런 감각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는 예수 믿는 게 과연 뭐냐? 내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네요. 이런 속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네요. 내가 주님을 여전히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부으신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나에게 부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는 이 고백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택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택한 자 같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 같아요? 네. 나는 아닌가비요. 순도를 조금씩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9장을 보시면요. 이게 연결된 쭉 얘기인데요. 로마서 9장 7절에 보면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려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하나님은 아무나 구원하지 않는 거예요. 택하심을 따라. 저도 인생을 이래 이제 60 가까이 살았잖아요. 이 신앙하는 이런 사람들 보면 달라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뭔가 달라요. 이게 도대체 이게 뭘까? 끌림인 건데요. 끌림인데 택한 자녀는요. 예수님 얘기하면요 눈이 반짝반짝반짝해요. 왜 사랑을 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에게 어디에 반응하도록 해놨냐면 예수님께 반응하도록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반응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 이게 뭔 의미인지를 참 몰랐어요. 한 날 한 20년 전인가요? TV를 이래 보고 있는데 TV에서 예수님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뭐 일반 방송이었어요. 내가 우는 거예요. 그냥 방송인데요. 이게 도대체 뭘까 이게. 그냥 뭐가 나도 모르게 뭔가 예수라 하면 움찔움찔하고 뭐 기독교 방송이 아닌데도 예수라는 데서 끌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죄송합니다. 저건 제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예수님께 끌리는 그런 영이시기를 축복합니다. 11절에 보면요. 이리 됐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뭐를 따라요? 사람이요. 착하고 안 착하고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택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택한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왔어요.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어디에 끌리는 교회 온다고 다 택함 받은 자가 아니에요. 오늘 전체를 보면요. 교회 와서 어떤 사람은 교회에 뭐 복 받으려고 온 사람도 있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도 온 사람이 있고 천국 가려고도 온 사람이 있어요. 다 자기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에 끌리게 돼 있냐면 예수님께 끌리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끌리게 돼. 정확하게요. 그게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제가 그래서 예수님 얘기를 자꾸 꺼내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자꾸 끌리기를요. 제일 좋은 채거든요. 예수 사랑의 채를 갖고 치는 거예요. 제일 정확한 채예요. 부정확한 채는 뭐냐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채예요. 그 안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도 포함되어 있고 예수 복 받으려고 온 사람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치 않는 거예요. 분명한 채가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종으로서 오직 예수님만 전해서 예수님께 끌리는 사람들만 치는 택하신 자들만 끌어모으는 마지막 때의 추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알곡만 모으는 거예요. 제가 목회 지금 몇십 년 하고 이제 터득한 게 그겁니다. 교회는 아무나 끌어당기면 안 된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께만 반응하는 사람만 땡겨야 돼요. 오늘 오직 예수님께만 반응하여 여러분의 영이 택하신 주님의 자녀임을 확정합니다. 자, 11절 다시 보시면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뭐를 따라요? 택하심을 따라 걔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부르고 택했는데 뭐와 연관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13절에 보면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뭐하고?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았으니. 하나님은 야곱을 택했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 보게 되면 야곱과 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인간적으로 심플하고 깨끗하고 사나이다운 사람은 에서입니다. 야곱은 비겁하죠. 수쓰고 비겁하죠. 자기 형이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그거를 탁 노려가지고 탁 배고픈 때를 알고 막 팥죽을 쫙 막 배가 고파가 막 허겁지겁 어찌 하는데 동생아 팥죽 한 그릇 내놔라. 아 형아 배고프지 이거 뭐라 이러면 됐긴데 그래 안 하고 장자껏 내한테 팔래? 비겁하기 짝이 없는 친구요. 여러분 신앙을요 윤리적 차원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윤리적으로는 야곱이 얼마나 못됐습니까? 말 그대로 약탈자입니다. 못된 친구입니다. 오늘날 신앙을요 한국 교회가 이상하게 돼 있어요. 착하고 무슨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이런 사람을 더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의 레벨이 아닙니다. 그런 거는 자랑할 게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에 반응하는 자에게 찾아야 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반응하는 자예요. 세상 사람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불의요 돕기도 하고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세상에서도 칭찬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걸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는 거는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냐? 예수님과의 사랑을 가진 생명체냐를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심을 따라 야곱에게 뭐를 부었다고요? 자신의 사랑을 부었죠. 하나님의 사랑을 부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은 자는 하나님께 사랑으로 반응해죠. 그것이 바로 택한 자예요. 야곱은 성실하고 깨끗하고 찾았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 쫓아가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즉 예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는 자로서 끌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누가 착하기 때문에 한 게 아니고 택하심을 따라 야곱을 택하여 사랑을 부은 거예요.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함과 착함으로는 구원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구원 얻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어떤 열매를 맺히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풀릴 때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문제가 다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은즉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긍휼히 여길 불쌍히 여길 자 불쌍히 여기고 완악하게 할 자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의 작품이요. 이 세상은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부으시는 은혜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림 받고 있다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보시면요. 누가복음 22장 28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자냐면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라고 이런 말씀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주님의 그 시험을 우리에게 함께 해주셔서 이겨나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천국에서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30절입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마귀가요. 청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청구했는데 32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무슨 기도를 해요? 중보기도 하시죠. 뭐의 기도를 해요? 주님을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사랑하는 그 기도를 하기를 위하여. 지금도 예수님은 이 당시에도 이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지금 너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내가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택한 자녀를 하나님이 지금 기도해요. 33절에 보면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러나 베드로는 곧 돌이키죠. 누구 덕분입니까? 예수님의 중보기도 덕분입니다. 덕분입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완전 시험 들어가지고 가는데 주님이 찾아오시죠. 찾아오셔서 바닷가에서 고기 굽고 떡과 고기를 준비하고 왔는데 고기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주님이 맞은편으로 던지라 하니까 고기를 잡으니까 153마리라. 보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인 줄 몰랐어. 보니까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뛰내려가지고 예수님, 그럴 때 들은 음성이 뭐냐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묻죠. 예수님은 언제나 사랑을 점검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자, 누가복음 5장도 안 가보시면 앞으로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5절부터) 봅시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무슨 사건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는 그 사건인데요. 밤이 맞도록 베드로는 원래 어부 아닙니까? 밤이 맞도록 그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어. 그런데 예수님이 저쪽에 그물을 내려보라 하니까 엄청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기가 너무 잡히니까 자기 배에 다 못 올려. 그러니까 자기 친구 배까지 불러가 2배에 막 가득 채웠던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 것 같으면 예수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팍팍 밀어줘가지고 막 나갈 때마다 홈런 치게 해달라고, 응? 배에 계속 하게 해달라고 그래야 될 텐데 베드로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것까지 내비리 나는 죄인입니다. 고기 많이 잡히는데 죄인이라요. 여러분 복받으면 하나님 기도해갖고 복받으면 회개해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 그런 면에 보면 대단한, 우리 베드로 욕하면 안 됩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내 아파트가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또 내 집안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돼.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네요. 자, 로마서 1장에 이게 진짜 영의 사람은요, 영의 사람은 자기가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베드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네요. 어떻게 이 고기가 잡힙니까? 그러면 자기 회개해요. 한번 보십시다. 우리 전체를 한번 보십시다. 이 세상과 모든 만물, 우리는 인간들은 종교적인 발상으로 예수님을 많이 접근합니다. 내 중심이죠. 내 중심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복 달라고 그 말합니다. 그거는 아직도 신앙이 뭔가를 깨우치지 못한 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봤으면 우리는 내 모든 걸 던지고 예수님 하나 붙들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상식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여러분 인생 한 개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사는 자가 가장 복된 자예요? 나를 위하여 사는 자? 또 그렇다고 여러분 직장 그만두라 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런 말하면 꼭 오해를 했었어. 그럼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돈 버는 목적이 뭐예요? 그분 사랑하려고. 예수님을 사랑하려고요.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고기가 너무너무 잡히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을 정도의 죄인입니다를 깨닫죠. 허물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진정 택한 자예요. 택한 자들은 이런 유의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의 무슨 필요를 응답을 해주는 그런 하나님 정도로밖에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온통 기도가 전부 달라는 기도, 그런 기도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와 사랑의 관계가 들어가는 참된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뭐하니라? 따르느니라. 주님이 이제 모든 것 버리라 그러니까 막 다 버리고 막 예수님 만나가지고 팔자 고친 게 아니고 팔자 베리 부숴. 단에 베리 부숴. 뭐를 깨달은 겁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뒤로 가셨어.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뭐 하지 아니했느냐? 뭐 하지 않았느냐? 자, 요한복음 6장 7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뭐 했다고요? 예수님은 택하셨어요.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뭐라고요? 마귀니라. 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요한복음 6장은 너무너무 잘 아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들려준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니까 그 다음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히려 떠나면서 너희가 나를 찾아가다간 표적을 보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고 찾아온 게 아니고 너희들 육신의 배를 불리기 위하여 나를 그런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쫓아온다. 오히려 주님은 떠나가요.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그 말을 해요. 그럼 신앙은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 가려고 다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복 받으려고 다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다니는 사람, 전부 자기 중심이요. 그런 사람은 아직은 신앙의 핵심이 아직 못 들어온 사람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께 반응하는 그 자리까지 와야 됩니다. 사랑의 자리까지.
예수님과의 관계의 자리까지.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거든요. 그 자리까지 이르시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러가고 다시는 안 다니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완전 짐승 수준인 거죠.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고 뭐 채워달라는 거예요. 그런 관계로 온다면 너는 나와 관계가 없다. 관계가 없다. 짐승 수준이죠. 어떤 사람은 종교적 반열로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오는 사람. 어떤 사람은 또 천국 가려고 오는 사람. 전혀 주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것까지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리 되어 있습니다. 69절에 보면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베드로는 고백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자, 베드로는 고기가 많이 잡혔을 때 고기 더 잡게 해달라 했어요? 다 던졌어요? 목적이 중심이 뭐인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이니까 던질 수 있죠. 할렐루야.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런 자가 믿는 자예요. 아직 믿음에 들어가지 못한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짐이 구원을 얻으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 단계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아직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스포트로 생각하는 거죠. 교회는 다녀요. 기도는 많이 해요. 많이 하지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는 거죠. 여전히. 혹 하나님이 계시다면 밀어주이소. 그러가 뭐 응답 안 되면 입티 넣고, 뭐 그거 아니면 뭐 딴 데 갚고. 그건 아직 믿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목표가 된 자예요. 나의 삶을 주님이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와 관계하는 것은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은 현실이다 보니까 현실에 너무 관계한다는 거죠. 이 부분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관계다. 69절 다시 보시면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공급자인 줄 믿고 알았어요? 거룩하신 분이죠. 뭐 주는 분, 뭐 그런 분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별을 해서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자죠. 가룟 유다는 왜 예수를 팔게 되느냐면 결정적인 게 그겁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고 내가 천국 간다 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그러니까 우리 서성 팔아서라도 도이라도 챙겨야 되겠다. 그것도 다 택한 거예요.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이 부분을 못 뛰어넘는 것이죠. 왜? 그는 구원받기로 택정하던 자가 아닌 거예요. 다른 11제자는 다 던질 수 있는 거예요. 목적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왕 믿으려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택한 자의 열매들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가보시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뭐 하셨어요? 언제까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있을 때 돈 막 줬어요? 사랑했어요? 제자들에게 돈 줬어요? 사랑했어요? 한 번 더 물을까요? 사랑했어요. 언제까지 사랑해요? 끝까지요.
예수님은요, 끝까지 사랑해요. 예수님과 만나려면 뭐로, 어떤 마인드를 가지냐면, 사랑의 마인드를 가져야 예수님과. 예수 사랑한다 하면서 조금만 배고프면 삐지가, 입이 이래나. 그건 아직 좀, 안 되면, 예수님, 뭐 주시려고 이래요? 고백합시다. 뭘 주시려고 그래요? 사랑을 더 부어주려고. 예수님이 주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사랑이에요. 계속 사랑을 부으세요.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사랑해 주세요. 끝까지 사랑해 주세요. 마귀는 요거를 감추거든요. 하나님이 니 뭐 주대? 이런 거. 그 속지 마세요. 뭐 준다 이런 거 속지 마세요. 예수님은 뭐를 주세요? 사랑을 주세요. 사랑을 주세요. 우리는 뭘 받기를 원해요, 보통? 이렇게, 이 코드가 안 맞아, 코드가 안 맞아. 예수님은 막 사랑을 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뭐 내 얻는 거, 왜 기도를 했는데, 어느 목사님은 준다는데요, 준다는데요. 잘못 들었어, 그때 하나. 우리가 믿음이 없고, 아직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미 믿은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속 주고자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고요. 그런데 2절에 보면 이리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뭐 하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이게 택함받은 자들은 주님이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끝까지 뭐를 줘요? 사랑을 주는데 이 가룟 유다는 주님의 택함받은 자가 아니니까 예수님이 관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 밥 되죠. 마귀가 밥 되니까 내 생각이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 그럼 신앙생활은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지금 어떻게 바뀌어져가 있고 주장되어 있는가?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은 자냐, 구원받지 않는 자는 이것으로도 바로 체크할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구원받지 않는 자인지는 믿습니다,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뭐냐면 네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 없냐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 따라다니고 일해요. 죽은 자도 살리고 예수 이름으로 뭐 일을 다 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예수님이 목표가 아니라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이 마귀가 마음과 생각을 딱 주장하고 있죠. 이런 자는 택함 받은 자가 아니라 이런 자는 그런 데 쓰임받기에,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팔자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쓰임받는 거예요. 바로 왕도 쓰임받고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다 쓰임받아요. 할렐루야. 우리도 쓰임받아요. 우리도 쓰임받는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쓰임받는 자는 구원받는 자죠. 천국에 가면 예수님의 사랑의 스토리가 쓰여지는 나라예요. 이긴 자들, 이 땅에서 사랑하여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긴 자들이 가는 나라가 천국인데 여러분들이 어디에 쓰임받느냐가 바로 구원과 부림으로 쓰임받는 거란 다 택하는 거예요. 다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고를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기를. 내 마음이 그런 데 이끌리시기를요. 자, 8절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을 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기시는
그 대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기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섬김의 의미가 있고요. 이거는 너무나도 잘 아는 얘기니까 내가 뺍니다. 아시지요? 너희들 이와 같이 서로 섬기라는 게 있는데, 두 번째 의미는요, 더 중요한 의미인데 씻김의 의미입니다. 내가 너희를 씻겨주리라. 예수님이 씻는 의미예요. 씻어야 돼요. 예수님이 씻어줘야 돼요. 베드로에게 씻어주는 거예요. 왜? 내가 관계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셨어요. 우리의 사람은요, 완벽하지 못해요. 주님은 눈이 안 보이고, 우리 시험 들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험 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시험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끝까지 오셔서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뭐를 씻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씻어주세요. 그게 바로 주님이 지금도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시험 들 수 있어요. 기도했는데 주님, 내가 그런 줄 알았는데, 예수님 뭐 해줄 줄 알았는데 뭐가 안 되네. 그러니까 삐지가지고 엉뚱하고 계속 딴 데 구하는 자하고요. 저도 주의 음성을 뭐로 들었는가 하면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님 만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사랑을 계속 부으시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없었다면 주님 안 만났어요. 제가 교인 몇백 명 되고 하면 내가 뭐 몸부림칠 일이 있습니까? 일한다고 쫓아다니니까 정신없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예수님께 찾아가가 이게 뭡니까? 물어봤기 때문에 만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준 게 꽃이었어요. 엄청난 꽃을 주시는 거라. 민들레꽃, 철쭉꽃, 오만 꽃들 다 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상황이 힘드는데 왜 이런 걸 주십니까? 말씀 안 해요. 그냥 사랑한대요. 예수님 사랑하지 말고 돈 주세요.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이 예수님과 내가 사랑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제. 결국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은요.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주고하지 않은 것은 주님 자신이요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고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냐 하면서 씻어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씻기심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어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뭐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하세요. 예수님은 더욱 주님 앞에 붙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듯이 우리에게 오셔서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셔요. 이 깨끗하게 함으로 우리가 어떤 열매가 맺히냐면 사랑의 열매가 맺혀요. 주님이 지금 씻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들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기도했을 때 예수님이 씻기시는 자는 어떤 열매가 맺히냐면요. 사랑의 열매가 맺혀요. 해보면 압니다. 여러분 그런 데까지 가셔야 돼요. 환난과 공고와 핍박이 있을 때 예수님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처음에 돈 달라고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필요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나를 씻긴 거야. 예수님이 씻겨주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씻겨주셔서 예수님 한 분이면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매가 맺혀지게 된 거예요. 더 깨끗하게 해주세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돈 열매가 맺혀요? 사랑의 열매가 맺혀요? 주님은 뭘 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주시니까요. 그 택한 자가 맺는 열매가 예수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3절에 보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8절에 보면요.
7절부터 봅시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무엇이든 하면 물질, 돈 이런 게 아니고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사랑이에요. 사랑에 대해서는 마음껏 주세요.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히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어떤 열매요? 예수님과의 사랑의 열매예요. 영원한 열매예요.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뭐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보면 어떤 교단에서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니까 돈 주시고 물질 주시고 내 몸한 거 다 달라요. 몸한 거 다. 이런 것들은 주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앞에 다 빼먹은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택한 자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깨끗게 해주시고 씻어주셔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택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어떤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죠. 주님이 우리를 택해서 어떤 열매가 맺기를 원하냐면 예수 사랑의 열매가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19절에 보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 있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런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는 세상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도 멀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택한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고 오늘 주의 택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영에 임하게 되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찬송 하나 부르시겠습니다. 30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거sin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하전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고 내사 화목짐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거신 사랑은 정량 담고 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되게 부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건네기 절까. 하나님 거신 사랑은 정량 담고 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
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거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재고지 못하리. 하나님 거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요, 예수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은혜를 더욱 많이 부어주셔서 주의 사랑의 열매가 많이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예수님 사랑해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주님의 사랑을 부으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부으시옵소서. 이거 이리 글로바레 에런들라바 할레리 이리비 일로코로비 알로로 오란돌로 솔레라 이리빌로 오란들로바 아발라바 올로바레이 라바랑드라 이리빌로 코로바 라바 알라바. 나의 예수님 주의 사랑 보세요. 나의 예수님 라바 오란들러라 오라발러라 오라비 이르빌러 오란둘라바레 이르비 이루발레리 걸런드라바레 어러반드 리발레. 예수님 주의 사랑 오세요. 예수님, 이 세상 괴롭고 힘든 삶을 살지만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음을 압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인생의 폭풍과 환난 가운데서 사랑의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셔서 이끌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 폭풍이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삶의 괴로움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으신 사랑의 중보기도 때문입니다. 사랑의 예수님, 우리 마음에 예수님만 남게 하셔서 오직 주의 사랑하는 신부로 들림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동행하셔서 예수님으로 사랑 가운데 머물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의 택한 믿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